샬롬. 지난주에 시상을 마지막 시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교회 소식에 보면 3번에 특별상이 있어요. 전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복숙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매진하셔서 이렇게 어떤 상을 드려야 되나 우리 일주일 동안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특별상을 모두 하나씩 다 합해서 오늘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이거 다 받으셔야 되는데 같이 하시면 네네 뒤돌아서셔서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전도상이 진짜 얼마 동안 진짜 처음 주다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1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는 해야 되겠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옆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감기는 그만 받으세요. 네, 다들 지금 감기 때문에 다들 몸살을 앓고 계시고 오늘 이월재 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못 오셨고 지금 황진 집사님도 감기가 다 안 떨어지셨죠. 남재현 집사님 가족은 다 감기예요. 그냥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 진짜 독감이 엄청 위험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언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단톡에다가 새해 인사를 제가 1월 1일 날 올려드리면서요. 천정은 자매 그 유튜브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천정은 자매 간증이 제가 1년 내내 해야 할 설교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시간을 나셔가지고 꼭 우리 천정은 자매 간증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 최명남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안타까우세요. 평생 타시던 차를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봬도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최명남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최명남 권사님이 김연순 집사님까지도 모시고 오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아드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가신 거죠.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용관 권사님께서 차량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잘 모시고 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끝날 때 쌩 가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돌아보셔서 서로 좀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의 오늘이 그리고 또 무슨 절이에요? 네, 주연절이죠. 우리 PPT를 볼까요? 주연절이 한문으로는요, 주인주, 나타날, 현.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 날이다. 그래서 주연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인 주연절 바로 전에,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성탄절 너무나 잘하는 걸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12월 25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었다. 그때 태어난 날이 아니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원래 무슨 날이었어요? 네,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태양절이었죠. 이교도들의 가장 큰 잔치이자 축제가 바로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2000년 전에는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종교관이 뭐였냐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태양이 가장 큰 신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 태양을 절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태양절을 정복당하지 않은 불굴의 태양이라고 해서 그 태양절이란 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 과학 세상에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네, 해돋이보러 가요. 정동진에 매어 터져요. 그렇죠? 옛날에는 더 했어요. 바다를 못 가면 사람들이 어디라도 올라가요? 산이라도 올라가요. 뭘 보러 가요? 해 보러요. 아니, 왜 해를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뜨는데? 예? 사람들이요, 바다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 해를 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산에라도 올라가서 그래서 지평선에서 조금 뜨는 그 해를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되기를 뭐해요? 기원하잖아요. 사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예. 그러니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잔치를 벌였겠냐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양을 가장 큰 신이라고 정말 완전히 숭배하고 또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태양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의 생일을 태양보다 크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태양절 위에다가 덮어 버리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걸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움직여서라도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 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절정이었던 태양절 위에 예수님이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AD와 BC를 뚫고 가르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달력을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싹 다 갈아치우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모두의 생일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네, 우리의 생일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온 세상을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요. 시작.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한 주현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 받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주현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적으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연절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우리와 같은, 우리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주연절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주연절을 축하합니다. 한 분에게 더요. 시작. 예수님이 나타난 주연절을 축하합니다. 주님이 현현한 날이에요. 주연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 그리고 성부 성자가 정확하게 나타난 그 한 곳은 바로 이곳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증언하신 날이 바로 주연절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이 주연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세한 설교는 제가 이미 예전에 다 따로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지난주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볼게요. 4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디로 가세요? 네, 며칠이 지났대요? 이 이틀을 어디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이. 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나타나면은요,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지금 누구를 파송해 놓고 가시는 중이에요? 네,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에다가 파송해 놓고 가시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사마리아에 와서 교회를 세우죠. 그렇죠? 누가 교회를 세워요? 네,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선을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몸소 보이고 계신 중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게 첫 번째였죠.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듣보다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들이 다 이제 사택에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부들이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서로 궁금하니까 서로 돌아서 이제 돌려서 본 거죠. 그런데 와, 어쩌면 다 그렇게 각자 딱 맞는 말씀을 받았는지 서로 놀랍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우리 청년부들만 그럴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네, 너무 놀랍죠. 저는 설성에 와서 1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지만요. 정말 매년마다 놀랍고 신기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무 시리즈로 가고 있죠. 그렇죠? 신기해요. 네. 이제 2월 10일부터 약속의 말씀 대신방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 받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이제 말씀의 큰 잔치가 되는 대신방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얼마나 또 우리가 들썩들썩할까요? 예수님이 말씀 잔치 하셨던 것처럼 대신방으로 말씀 잔치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자. 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해볼까요? 시작. 증언이에요. 네, 잘 마음에 새겨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증언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돼요.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친히 뭐 하셨어요? 증언이란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네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그 앞에 대상자가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증언하셨냐면요,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거래요? 고향을 가실 거예요. 갈릴리, 그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동선을요, 좀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 부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적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이 무슨 절이에요? 네, 주연절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주연절에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몇십일 금식 기도하시려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려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금식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례 받자마자 유대 광야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세요. 왜냐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세례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 청중을 다 어떻게 해요? 인계인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인수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면은요, 세례 요한까지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디까지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뭐가 시작돼요? 신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신약의 새로운 이 약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던 거죠. 왜냐면은
그 백성들은 지금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딱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려면 그 사람들도 데려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인 예수님이 구약인 이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인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선포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세례 요한의 이 청중들을 싹 다 데리고 신약으로 데리고 오셨죠. 다 인수받으신 거예요. 제자들까지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네, 갈릴리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갈릴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는 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가셨구나. 이거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요,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인수받으셨기 때문에 이 5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고요. 어디로 가셨냐면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왜 가셨냐면요, 예수님이 새빵집을 구하러 가셨어요. 복덕빵 찾아보러 가셨어요. 왜냐면은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선교 천재인 예수님은요, 이제 앞으로 어디서 사역하실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셔야 됐기 때문에 미리 그 거할 곳을 찾으러 제자들하고 마리아하고 다 데리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가버나움에 들리셨던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요? 네, 성전에. 무조건 유월절 어디 가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도 가셨죠.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좀 길어요. 이게 좀 중요해서 그러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이게 입에 안 익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과정,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요.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엎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단 말이에요. 실시간 검색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이 성전 관리자들이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엎으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셨다고요? 네, 8개월 동안요. 지난번에 우리 다 계산했던 거예요. 네,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상위 1%의 고위공직자,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유대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 구절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지금 누구를 심어놨다고요? 네, 사마리아 여인, 수가사형 여인을 심어놨죠. 그런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신 이 부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지금. 오늘 뭐라고 증언하셨는지 다시 볼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영접은 무슨 뜻이죠? 네, 반겼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왜 여기다가 써놓으셨죠? 네, 일단 그 다음 구절인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라. 아멘. 갈릴리에 이르심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잘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톤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갈릴리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굉장히 멀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보세요. 갈릴리를 떠나셨잖아요, 처음에. 그쵸? 그랬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이요? 8개월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6월절이 되면은 또 다시 어디로 가실까요? 그쵸?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첫 번째 6월절이 지난 8개월이 지난 지금요, 12월 달이에요. 예수님의 달은요. 그러면은 6월절은 4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갈릴리에 오셨어요. 8개월 지난 다음에. 그럼 앞으로 6월절까지는 몇 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이 남은 거예요. 지금 어디시라고요? 갈릴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이요? 8개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갈릴리에 오셔서 앞으로 몇 개월 계실 거래요? 4개월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에서의 이 4개월,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이 짧은 4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합니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도 들썩들썩. 갈릴리도 들썩들썩. 몇 개월 동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유추된 거를 우리가 조합해야만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게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지금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갈릴리가 들썩들썩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볼 건데요. 얼마나 신나는 사건이 많은지 기대하셔도 돼요. 앞으로 몇 개월이요? 4개월이요. 4개월 후에는 예수님 다시 어디 가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증언하시면서 지금 들어가세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그쵸? 왜냐면 본문에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봤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갈릴리에 몇 개월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그렇죠. 8개월 만에 나타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로 들썩들썩. 앞으로가 몇 개월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니까 동네가 지금 발칵?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스타가 나타났잖아요. 실시간 검색 1위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다들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막 다 엎으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맞는데? 예수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세상 그런 난리는 처음 본 거예요. 여태까지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그런 거는 처음 본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 사람 맞나? 하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네 사람 그 청년이 맞는데 야 우리 동네 언제 오지? 몇 개월 기다렸어요? 8개월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고? 지금 동네는요, 완전히 초긴장, 초집중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환영하는 것보다는, 야, 그 예수가 맞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30년 동안이나 지냈던 고향과 다름없었던 갈릴리 나사렛을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하면서도 그 땅을 밟으셨어요. 근데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에 더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을 갈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타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요.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을 나타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의 기록을 예수님이 펴시고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야. 라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읽은 이사야 책을 주자 사람들이 완전히 초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볼게요. 20절 시작. 그 많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초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요. 그리고 너무나 깜짝 놀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옆집 사람이 뭐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니, 우리 앞집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요, 지금 숨을 죽이면서 어떻게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지금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 자유함을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설명하시면서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거죠. 봐,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다시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만 증언해요. 사람들이 증언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참 증언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왜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판단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꾸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2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그대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 큰 권능으로도 모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어떻게 증언하여? 요셉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증언하세요. 절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한 이 동네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성경 말씀을 다시 들고 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람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네, 예수님은요, 평생 함께 지낸 동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으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를 든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과부, 예수님을 만난 그 한 과부, 엘리야를 만난 그 한 과부만 구원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도 듣지 않고요. 예수님은 또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또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이방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악한 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요,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고 지금 나만 장군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뭐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이러면서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이방인 취급도 지금 예수님이 안 하고 있다고 이제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군대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안더러스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동네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 여러 개의 그 기적이 많아요. 그런데 30절의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누구도 예수님을 만질 수 없을 정도의 신적 권위로 지금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세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도에 도착하셨지만 가장 먼저 나사렛 자신의 동네를 찾으셨고 또 그렇게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대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은요, 참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도 증언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증언해요?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본 거, 이런 것밖에 증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자신이 본 거, 자신이 경험한 거, 이것이 진리일까요? 자신이 본 사실에 갇혀서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냥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믿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 증언자인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니까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젠 그것조차 듣기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의 증언들을 다 믿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펴면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적을 다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러세요.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믿겠어.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 그건 못 믿겠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아, 그건 어떻게 믿어? 아니, 창조하신 건 믿는데 만드신 건 못 믿겠대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다 믿지 못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 않나요? 안 믿겨지는 거는 우리가 버려두고 있지 않나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사람들 아닐까요?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적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 기적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거절하고 있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이 성경을 다 못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언하실 때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보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성경 일독 다시 시작합니다. 네, 어제부터 OT가 시작되었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님들은요, 최소한 내 나이의 숫자만큼은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나이가 70이에요. 몇 번 읽으셔야 돼요? 네, 죽도록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전수희 고생 깜짝 놀라셨어요. 하나님의 증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증언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결산 예배 드릴 때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그럴 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지나 가장 사랑했던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본 바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대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관통되어서 2025년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